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적은 네 가지입니다. 사탄, 죄, 세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가장 큰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대적들 중에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으로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가장 큰 대적이냐 그러면 사단은 나머지 세 개의 적들, 죄, 세상, 타락한 옛본성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줄 압니다. 사단을 아는 것처럼 해요. 근데 실제는 사단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계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단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혹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은 이런 존재일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을 따르면서 자기가 사단을 상상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어떤 존재로 상상하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사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없대요. 사단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같은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때에 그건 우리 문화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자꾸 그 사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대 문화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야,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인데 자꾸 그런 마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단은 인간의 죽은 영혼이 저 세상 구천을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을 맴도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이론인데 인간이 다 100세까지 살았는데 100세가 못 되어서 죽으면 영혼이 원통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못 가고 공중, 이 구천을 맴도는 것이 마귀고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에게 무슨 뭘 어떻게 하게 되면 그를 달랠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좀 이름 자체가 꺼림칙하지만 우리와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상황만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를 만들 때 귀신이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나면 대박을 친다는 말을 그냥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 공부 때도 어느 특정 연예인이 한 말을 내가 들려줬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 야, 우리가 작곡을 할 때 비 오는 날 귀신이 나타났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 악한 영이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노래, 자극적인 드라마,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장난처럼 쉽게 합니다. 뭐 전철역에서 봤다는 둥, 뭐 어디서 봤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귀신 이야기를 그냥 친구 이야기하듯이 쉽게 하는 세대 속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탄 숭배 종교가 있어요. 사탄 숭배 종교가. 근데 사탄 숭배 종교를 최초로 누가 가져왔냐 그러면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경건한 집안에서 성장한 알레이스트 크로올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최초로 사탄 숭배를 도입해 온 것입니다. 사탄 숭배를 도입해 온 것도 이게 좀 우리가 충격적이지만 이 사람이 불경건한 집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어디서 자랐다고요?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의 인류 역사에 아주 거짓된 이론을 가져왔던 막스, 레닌, 스탈린, 막스 레닌이 똑같아요. 히틀러, 수많은 이 세상에 악을 조장한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지만 거기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섬겼던 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보통 그걸 루시퍼라 그렇게 불러요. 루시퍼는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원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게역이라는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그것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그 존재를 루시퍼라고 불러요. 근데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반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천사장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여기는 목사 이름이 장부완인데 여러분이 혹시 의식 무의식 중에 장부완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상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는 어떤 존재인가를 상상하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이듯이, 그러면 여호와의 본래 이름 속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발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맨날 뭐 하는데 집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대적하는 데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을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부르는데, 마귀라는 뜻은 이간질하는 자, 비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했죠. 교회 다니면서 마귀가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고,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루시퍼 한 존재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사탄, 헬라어로 말할 때는 마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루시퍼가 반역을 꾀할 때 천사 3분의 1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가담을 해. 루시퍼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 타락한 것이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누구예요? 귀신의 왕인 것이지요. 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는 삶에 굉장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악령들이 어떤 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명료하게 알고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수인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영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 붙여도 돼. 모든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뭐라고요? 깨어라. 지금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너희가 진짜 마귀를 이기고 싶다면 너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근신은 실제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꽉 유지하라, 그 말이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말의 원래 단어를 균형을 유지하고 혹은 절제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도 나는 아주 번역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 왜? 술 먹으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비틀거리고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살지 말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극도의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유혹들을 다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다 그걸 잘라내고, 내 속에 유혹이 불처럼 일어나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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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깨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계하라는 그 뜻입니다. 경계하라, be alert.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뭐 하라고요?
주의를 기해야 된다는 거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와 세속 정신에 사로잡혀서 술 취한 사람처럼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늘 깨어서 죄와 세속성과 마귀를 경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내가 다시 말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오히려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약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요셉은 17살, 다윗도 거의 18세 후반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세속성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게 4장 7절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뭐라고요? 누구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4절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은 뭘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뭐라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뭐에 비유드렸어요? 한밤중에 어느 집을 털로 들어온 도둑의 비유를 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너희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왜 깨어있는 거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갑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그러므로 하니까 이 앞절은 뭘 다루는 거예요? 이 종말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런 정신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다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살잖아, 매일매일. 이 말 속에 강조점이 뭐라고요? 평범한 날 속에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날에 빠져가지고 설마 뭐 오늘 예수님이 오시겠어 라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평범한 날에 함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진멸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인생 최대 원수인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 원리를 무시했다가 사단으로부터 어떤 치명적 공격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치명적 공격을 받은 것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큰 소리를 뻥 쳤습니다. 제일 먼저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1시간도 깨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였죠? 원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사탄은 우리의 결심과 큰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친다고 사단이 막 겁을 먹고 36개 주랑랑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래 큰 소리로 인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속정신에 물들지 말아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특히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제쳐놓고 자기가 무슨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잠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잠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하게 되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술 취한 인생처럼 해롱오롱하지 말고 내가 깨어서 나의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정신, 이 영혼, 이 상태를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잠을 우리 지겠습니까?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상치려고 다가오는데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원수 마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매우 위험한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매우 뭐한 존재라고요? 위험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반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위험하고 교활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마귀의 교활과 사악성과 파괴성을 두 가지 동물에 비유해서 알려줘요. 하나는 사자이고 하나는 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냐고 말할 때 사단을 사자에 비유해서 그 특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 대적 마귀를 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 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타겟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망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원수로 삼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원수는요, 사단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단을 뭐에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 자기 공격의 대상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한 번에 편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한순간에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시고 우주 넘어서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듯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틈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공격 포인트를 오픈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사단에게 발판을 내주지 말라 그렇게 한 거지요. 신학자들은 사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나는 들어와서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얼마든지 사단이 그의 계략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확 사로잡는다고요? 사단이 들어올서 발판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딱 공격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못 버려가지고 끊임없이 그 정욕을 쫓는 거예요. 사단이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공격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으로 자기 계략을 밀어넣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산천을 돌아다니듯 마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킬 자를,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먹잇감이 소나기에 들어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치명상을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단은 인간에게 동정을 베풀어오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만일에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동정심을 나타낸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삼키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동정은 이 낚시하는 걸로 비유하면 낚시바늘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잔인성과 파괴성을 다양한 이름으로 폭로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말로도 이미 폭로를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사단의 또 다른 이름들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아바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는 아블루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를 아무렇게나 알고 혹은 사단을 적당한 존재라 알고 있지만 그 자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역사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마귀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파괴적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그걸 보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 갖고 장난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해요. 용 드래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마귀를 드래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용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악하고 교활하고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된 마귀가 그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헬라 원래 단어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말까지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블레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살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합시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나가서 삶이 비참한데도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단의 또 다른 특성을 뱀에 비유해서 알려줍니다. 앞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사단의 특성을 굶주린 사자에 비유해서 알려준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 사단의 특성을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뱀에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3절부터 읽어봅시다.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베드로 사도는 사단을 굶주린 사자에 비유했고 바울 사도는
뱀에다가 비유했는데, 왜 뱀에다가 비유했다고요? 뱀의 교활성, 속임, 가장, 거짓, 이것 때문에 뱀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그 뱀에 비유되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따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하와나 아담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사단이 우리를 그 방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와를 속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말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을 부정적, 하나님 그 굉장히 나쁘게 우리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갖게 만든 거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묘하게 이걸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나머지는 너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야. 너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나만 빼고. 이걸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싹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기와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안 죽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어서 하나님 자신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따먹으면 죽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겁없이 탁 따먹어. 결과는 뭐라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려. 나 자신이 경험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하나님 자신만 뭔가를 누리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긴 거죠. 따먹어라. 그럼 너희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인 선과 악을 아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부추긴 거예요. 오늘 또 끊임없이 마귀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반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라인을 정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모든 것을 도달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것을 손에 넣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끝없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죄를 매우 좋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죄 그거 그래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유혹을 꽉 불어넣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그 순간부터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죄 그거 별거 아니구나. 죄 그거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 쉽게 회개할 수도 있고 쉽게 죄 문제를 우리가 털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펜턴스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끝날 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확 털어줘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담 하와처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아담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오늘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거짓 사도들을 교회 안으로 밀어넣어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진짜 사도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그 어리고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한다, 가장한다, 가장한다를 반복하잖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들도 참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도 진짜인 것 가장하고 가장 페이크를 쓰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줘요? 그럼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공격 무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해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게 안 통하면 뱀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침투해 들어와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마귀가 한 일이 뭐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거, 폭력으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파괴시키려고 해서. 그런데 순교자가 생기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뱀의 전법을 쓴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유기적 연합 때문에 이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뱀처럼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으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소개된 명료한 계시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굶주린 사자와 같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뱀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존재를 이기려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